우리 이제 그 두 번째 유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었죠. 뛰어내려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대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너를 받아줄 것 아닌가,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계속 해왔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마귀의 말은 그 가장 거룩한 말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마귀 쫓아내는 영화들을 보면은 마귀 이겨내려면 십자가만 붙들면 되는데, 요즘은 마귀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와서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정말 교묘하게 발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사탄도 굉장히 이제는 방법이 많아지게 됐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영적 분별력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설교 본문이 미혹됨을 경계하라라고 한 말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 미혹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미혹이라는 글자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건 쌀미자이죠. 쌀미자가 여기 있고, 이건 이제 슬금슬금 갈 착인데 우리는 흔히 책받침이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책받침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책받침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모양의 이제 변형이에요. 이게 발을 슬금슬금 걸어가는 모양을 그려놓은 건데, 여기에 이제 쌀미자가 있는데, 쌀미는 사실은 우리가 먹는 쌀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길이 사방으로 갈라져 있는 모습을 형용한 거다. 이 대목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길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도로를 얘기할 때 미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길로자 미로라고 얘기하죠. 이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미로라고 하는 게 이제 갈래길이 많아가지고 찾기가 어려워. 이게 이제 미자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렇게 미로 속에 갇힐 때가 있죠. 우리가 다이달로스의 이야기를 잘 합니다만,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던 미로라고 하는 것, 미로 속에 이제 누군가 들어가야 하죠. 그래서 미로에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없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신화의 이야기, 이카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미로에 솟아오르잖아요. 그 속에 돌면 길을 못 찾아요. 근데 이 이카로스의 비극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태양 가까이 간 거예요. 내가 날고 있네. 그럼 태양 가까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야? 밀랍이 녹아가지고 추락을 하는, 이게 이제 미로 이야기입니다만, 혹이라고 하는 글자를 유심히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네모꼴이 있죠. 이 네모는 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국가라고 얘기할 때도 이렇게 쓰잖아요. 국가라고 얘기할 때 이 네모꼴, 이게 성이에요. 성. 에워싸 하는 거죠. 이게 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읍하고 얘기할 때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읍자도 이게 있잖아요. 전부 이제 이건 성과 관련이 되는 글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여기에 창과자가 함께 있단 말이에요. 네모와 함께. 한 사람이 창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게 혹시 혹자입니다. 거기에 이제 마음심자가 밑에 이렇게 받쳐져 있는 거죠. 마음심. 어떤 얘기냐면, 창을 들고 있는 병사가 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적들이 오는 게 보여요. 그러자 적들의 수요를 세보고, 우리 성을 더 이상 지켜낼 수가 없겠는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쓱 들어온 거예요. 이게 미혹될 혹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라고 하는 것,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우리 마음을 단일함 속에 머물게 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여러 갈래의 생각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단 미혹 때문에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안 그렇지 않아? 내 삶을 보면 이런 그 미혹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로지 한 마음이었던 내 마음에 이제 조각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의심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조각조각 갈라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만듭니다. 아, 내가 패배하게 생기는 걸 두려움이 내 속에 들어와요. 이게 미혹이고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미혹 때문에 본질이지만은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단 종파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까닭이 뭐냐면 흔들리고 있는 내 마음을 이단 종파들은 확고하게 붙들어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분들은. 갖다 붙이기도 엄청 잘합니다. 달달달달 외워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논쟁을 해보려고 그러면은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거여서 그러고 푹 빠져요. 거기에. 근데 여러분 위에서 바라보면 허점투성이고 말도 안 돼요.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게 그들의 성경 해석이. 근데 이 미로가 그런 것처럼 위에서 바라보면 보이지만 길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 종파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주석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엑세제시스 그래요. 이건 뭐냐면 엑스란 말이 있는데 성경 속에 있는 메시지를 끌어내야 돼. 성경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 이런 데 있어요.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성경 읽기의 기본적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해석하는 주체가 되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요리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통해 나를 보는 게 성경 읽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보도록 허용하는 게 참다운 성경 읽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어떻게 하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밑줄을 그어요. 불편한 말씀 건너뛰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생각을 성경 속에 집어넣은 거. 그래서 성경 속에 이게 있었네 하고 꺼내는 거. 마치 여러분 사기꾼들이 야바위 하는 것처럼 그렇죠? 내 생각을 성경 속에 집어넣고 성경 속에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이스제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아이스는 집어넣는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으로부터 뭔가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족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것들을 성경 속에 집어넣고 성경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굉장히 악마적인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사상을 개입시켜서 성경을 제멋대로 요리하는 거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의적 성경 해석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라고 하는 글자 속에는 이렇게 자의적 하고 얘기할 때 제멋대로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읽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성경을 읽는 이런 태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가장 경건한 말 그리고 뜨거운 예배 그리고 기적, 표징 이런 것들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신비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정말 기도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떤 소리가 내게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어때요? 누군가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내게 다가와서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내게 주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되.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 말 들을 때 솔깃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연초가 되면은 연예인들이 사주 보고 그러는 걸 이렇게 이제 보여줄 때가 있어요. TV가 너무 그런 걸 조장한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 밑에 자막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그저 재미로 보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자기의 사주를 보고 있는 연예인들은 자기 차례가 되면 긴장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자기 운명이라도 걸려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듣는 거죠. 사람들은 솔깃해요. 왜? 인생은 미확정적이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미확정적인 나의 미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내게 와가지고 내가 기도해 봤는데 말이야, 네 헌신이 부족하대. 내가 잘 되지 않은 게 지금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번에 돈 좀 벌었다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악마들이 하고 있는 소리란 말이에요. 우린 너무나 자주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처럼 사탄이 숨기가 좋은 데가 없다. 가장 뜨거운 열광적인 찬양이 일어나는 그 공간처럼 사탄이 정체를 숨기기가 쉬운 데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런 데 있다. 사탄이 가장 숨기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워 보이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뜨거워 보이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표징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사탄이 숨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내가 기도를 했더니 누가 병이 나왔어요, 이런 소리 이제 하면은, 여러분, 저도요, 그런 소리 들어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신 다음에 제가 병이 나아졌어요, 이렇게. 암 고치고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얘기 종종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여러분, 제가 능력의 종입니다. 제가 기도했더니 아무게 나았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저 우린 뭘 해야 되냐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앤서니 드 멜로라고 하는 신부님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소원을 들어주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원을. 가브리엘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래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모든 게 감사할 뿐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재산을 얻게 해줄까요? 아니요,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을 통해 사람들이 병 낫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그 주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브리엘이 곤란해졌어요. 하나님의 특명을 띠고 왔거든요. 뭔가 하나 소원을 이루어 주라고. 하나는 꼭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를 통해 그런 아름다운 일이 나타나되 저는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소원이야. 나를 통해 나타난 그 아름다운 일들을 내가 알아차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믿음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통해 이런 일이 나타났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싶은 듯 보이지만,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동기는 뭐냐면 자기를 포장하여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하거든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 모르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좀 제발 사진 좀 찍지 말아라.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거 하지 말아라, 좀 제발. 응? 왜냐?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증한 것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수해가 났다든지 그러면은 모금 방송,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옛날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굳이 방송국 가서 해야 할 이유는 또 별로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카메라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모모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카메라가 자기를 비출 때까지. 그러고 가서 넣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선행을 하고 있는지. 그는 돈을 도네이션한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받으신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정말 이 대목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도 내가 근사하게 보이고 싶잖아요. 사람들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미혹된다. 우리 끝없이 미혹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극복해야 되는 게 자기 애. 자기 애는 사랑의 자예요. 자기 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사실은 우리 속에도 아이가 있긴 있죠. 내가 사람들에게 근사하게 보이고 싶은 아기 같은 모습이 있어요. 이게 자기애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맨 먼저 요구했던 게 뭐냐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를 부인해야 돼. 나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너무 과대 포장하여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루터의 찬송가를 우리는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루터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잘 안 돼요. 근데 누가 나를 대신하여 싸워줘야 합니까? 이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날 대신하여 싸우는 거죠. 우리가 예수여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뭐냐면 우리는 자기 애에 끌려가는 요소가 우리 속에 있어요. 언제나 나를 근사하게 포장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애라고 하는 이 지옥으로부터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기도는 바로 이런 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든 혹은 기도 생활이 되었든 헌금 생활이 되었든 혹은 봉사하는 일이 되었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 애가 자라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자랑거리로 여기던 그것들은 악마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물이 담겨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린 질그릇이에요. 자기 애라고 하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보물이 담기자 뭐가 됐습니까? 이전에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죠?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거, 가브리엘의 문화 속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실, 그렇죠? 바리새파 사람 중에 바리새파라고 하는 거, 정말 자기가 가문 좋은 유대인 가문이라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 삶이죠.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것들을 버려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탄이 우리 속에서 암약하는 것은 제 지난주 설교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사탄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까닭이 뭐냐면 내 속에 사탄의 부역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그 사탄에게 기꺼이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가지고 논다. 그 얘기예요. 가장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사탄의 도구일 때가 아주 많이 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탄의 흉계를 맞서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영혼의 고요함만 누리고 있으면 될까요? 그것도 또한 사탄이 바라는 바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사탄은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은 나 홀로 고요함을 누리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나의 일을 위해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고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부르신 까닭이 있고,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기에 동참하려는 거예요. 구원 역사에. 이게 부르신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뭐냐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또한 주신다. 내가 그런 능력이 없는데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데 그거 하라고 그런다면 그 일을 시키는 하나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미 가능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가능성과 함께 온다. 그 가능성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요.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이에요. 다만 우리는 뭡니까? 그 가능성이 내게 불유쾌하거나 내게 손해가 된다고 느끼거나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자꾸 불어넣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 이거 했다가 나한테 위험이 생길 것 같은데, 이거 했다가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야단 맞을 것 같은데, 비난받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일어났던 그 마음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불꽃을 자꾸 소멸시켜 버릇하면 성령은 더 이상 타오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인간은 모두 뭐와 같으냐면 포탄과 같은 존재예요. 크게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다 그래요. 그런데 폭발하지 않아요. 왜? 함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화약에 물기가 들어찼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 물기의 이름이 뭐냐? 죄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시키는 이 일들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 습기가 가득 차가지고 터져야 할 때 터지지 못하는 거. 이게 인간의 죄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이것 좀 하지라고 얘기할 때 주님 아시다시피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다만 죄인일 뿐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주님이 보시고 네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은요, 저는 죄인이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말을 경건하게 받지 않으시고 내가 너한테 능력을 주었는데 너는 못한다고 하는구나. 이게 불신이에요. 그죠?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그 경건해 보이는 말을 물리치면서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 아래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살고 있는 거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여서 자기의 뜻을 행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함부로 다루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말하는 사람이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면, 달리 말해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이익을 확보하거나 자기의 자리를 높이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경건해 보이는 그의 말은 마귀의 말이 된다. 처음부터 오늘 얘기했습니다마는 마귀의 말이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 만큼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쉬워요, 구별하기가. 그러나 마귀의 말이 너무나 경건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고 얘기하면 거기 다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서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그 참된 종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수장인 키릴 대주교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키릴 대주교가 러시아의 젊은이들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맹하게 전쟁터로 나가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다가 죽는 것은 타인을 위한 희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다 정화시켜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기가 가야죠. 자기는 안 가면서 젊은이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조국을 위한 희생을 통해 자기들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타락한 서방 세계의 문화와 질서가 우크라이나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본래 뿌리가 같은 나라인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타락으로부터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전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유혹에 취약한 까닭이 뭐냐면 숭배할 존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될 때 우린 자유로워져요. 바울 사도도 얘기했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세상 모든 일들과 사람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평가 여기에 나는 연연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한 분에게만 매이니까 자유가 내게 왔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하냐면 기꺼이 나를 누군가의 종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장자에 나오는 얘기로 하자고 한다면 바로 이게 뭐냐면 제지현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는 제왕, 황제를 뜻하는 거고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현, 매달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굳게 매달릴 때 해방이 내게 와요.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고 가게 될 때 내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가시적 징표를 원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숭배합니다. 이걸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인간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만 섬기지 못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상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주 전형적인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본질을 보고 계셨어요. 인간이 하나님 대용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임을 알아차린 겁니까? 물질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은 그 재물을 만몬이라고 그러죠. 만몬은 신격화된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가장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는 돈은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그렇게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제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목사로 살아가면서 좀 절망스러울 때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왜냐하면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실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훨씬 더 귀를 기울입니다. 네? 내가 가입해 있는 카카오 채널, 내가 보고 있는 언론, 여기에 영향을 훨씬 많이 받아요. 성경보다. 이게 난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통 평균적인 사람들의 삶을 나타내기 위해 어떤 말을 쓰냐면 다스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독일 말입니다. 독일어 명사에는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 그런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남자를 뜻하는 말은 만 하고 얘기하면 데어만입니다. 남성 명사이겠죠. 남성이에요. 데어. 이런 거 들어보시죠. 데어 데스 댐댐 뭐 이런 거. 디 데어 데디 이런 거 외우잖아요. 옛날에. 아마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배웠다면 이런 건데, 근데 놀랍게도 그는 말을 만들었어요. N자 하나 띄고 여기에, 그리고 중성명사인 다스를 갖다 붙였어요. 여기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보통 사람들, 세인 그렇게 이제 번역을, 세상 사람들 그냥 보통 사람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색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잔말을 많이 해.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빈말, 소문에 의지하고, 그리고 남들을 뒤에서 수근수근한 말들을 좋아해요. 우리 정말 이런 거 좋아하죠. 이거 잡담. 두 번째는 뭐냐면 호기심입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늘 자기 이외의 존재에 궁금증이 많아요. 이것도 들여다보고 저것도 들여다보고 호기심이 많아요. 두리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평균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심각한 거입니다. 뭐냐?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건 나도 다 누려야 돼. 이제 이런 태도를 뜻하는 거예요. 응? 만약에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걸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나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꽤 근사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포장하며 살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위장이에요. 자기를, 뭔가를 위장해. 이렇게. 근데 이 일이 반복되다 보면 뭐냐면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기만이에요. 이게 일상적 평균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 남의 뒷말하는 거 좋아하고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고, 그렇죠? 소문에 의지해가지고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소문을 진실처럼 여기며 살아요. 이게 진실이 아니라 떠돌고 있는 말들을 낚아채고 그게 진실인 양 생각하고 전달하기도 해요. 이거예요. 그리고 내 중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두리번거려요. 남들이 뭐 하고 있나 이런 거. 호기심, 천박한, 여기 하나 붙여. 천박한 호기심. 내 삶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다스만의 특색입니다. 세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 근데 이런 삶이 결국 여기에 딱 사로잡히게 될 때 내 속에 사라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이게 나를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와 같으냐면 중력처럼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중력이 강력하게 느껴질 때 은총은 약화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은총은 우리를 들어올리는 능력이거든요. 중력은 아래로 끄집어 내리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은총에 의해 점점 가벼워지는 데 있어요. 맑아지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은총에 이끌리는 사람들의 특색이 뭐냐면 명랑함입니다. 자유로워요. 질병이 와도 질병이 회피할 수는 없지만 못 올 일 온 것처럼 여기지 않는다. 이게 은총이 하는 일이에요. 내 속에서 무거움을 걷어가요.
근데 바로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색은 뭐냐면은 내가 누릴 만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내가 쇠퇴하는 것처럼 느껴 우울해져요. 표정이 우울해지고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탄이 가장 거룩한 말로 우리를 자꾸만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나는 이것으로 만족, 감사할 거야.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삶인 것이죠. 종력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들어올리시는 은총의 부력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명랑해지고 그래서 명랑함의 기운을 주변에 퍼뜨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